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4장에서 15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유다의 심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14장과 15장은 유다의 가뭄이 심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져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1차, 2차, 3차로 그 가뭄에 하나님이 비를 좀 내려주시고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중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또 그 1차, 2차, 3차의 기도를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고 결국 비도 안 내려주시고 이 백성을 멸망하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 하나님의 거절을 들은, 그리고 자기가 여태껏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건만 돌아오는 건 박해와 또 자기를 향한 핍박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의 두 차례에 걸친 간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위로도 하시지만 또 이 가뭄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가뭄과 같이 바짝바짝 갈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애처로운 모습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예레미야서 8번째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심판의 설교,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6장에서 17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는 이따 말씀을 보고 주안점을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6장에서 17장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상징 행동이 어떤 의미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도 제가 그 보조 영상으로도 한번 보셨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6장과 17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6장은요 7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금지된 상징 행동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예언하고, 그러나 그 더 먼 미래에는 회복하실 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왜 금지된 상징 행동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금지시키시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16장에 보면 결혼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자녀들이 독한 병에 죽고 칼과 기근으로 망해 시체가 짐승의 밟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 괜히 결혼해서 자녀 낳지 말아라. 그 자녀는 결국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결혼과 자녀 낳는 걸 금지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상갓집, 장례난 집을 찾아가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 기쁨이 넘치는 혼인의 집도 출입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상갓집에도 가지 말라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이 땅에 어차피 다 죽어서 다른 이의 죽음을 슬퍼할 자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잔치집, 혼인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끊어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게 하시고 상갓집과 결혼식, 기뻐하는 곳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는 세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로 인한 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행동을 하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결혼도 안 하죠, 상갓집에도 안 가죠, 결혼식장도 안 가죠. 그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듯이 지금 너희의 열조보다 더욱 너희가 악을 행하고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셨고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낼 것임을 이런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거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이 16장은 이렇게 전반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상징 행동을 통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후반부는요 그거보다 더 먼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 대한 회복을 먼 미래에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로 먼 미래에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범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많은 포수와 어부를 불러다가 유다의 산과 동굴에서 사냥하게 할 것은 유다 백성의 더러운 우상과 시체로 유다 땅을 가득 채운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먼 미래에 열방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도 예언해 주시는,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 백성들이 심판을 이 예레미야의 어떤 상징 행동들을 통해 보여주지만, 그거보다 더 먼 미래에는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고 돌아오실 것도 말해주시는 장면이 1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17장은요 제7설교의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어떤 결과를 맺고 있는가를 그 대조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자, 17장은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남유다의 죄는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고 각인되어 있다. 철 연필로, 쇠 연필로 써서 각인됐다. 하나님의 마음에 각인됐다라고. 자녀들도 우상제단과 아세라를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 죄들로 인해 모든 재산과 보물과 산당을 노략당하고 이방 땅에서 너희가 원수를 포로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세상을 의뢰하는 자들의 결말을 알려주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과 그의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결실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안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셔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나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의의 심판을 또 바라는 예레미야의 탄원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자꾸 탄원하냐?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는 자마다 다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고치소서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낫고 구원을 얻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나 어디 한번 보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말합니다. 네 번째,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주를 따라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고 재앙날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로 박해하는 자를 지옥당하게 하시고 재앙의 날 그들에게 배나 되는 멸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 이후에 다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것을 권고하여 주십니다. 유다 왕부터 온 백성에게 스스로 안식일을 지켜 짐을 지거나 짐을 내지 말고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안식일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되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약속, 즉 다윗의 보좌의 왕들이 너희에게 나타나서 모든 백성과 주민을 영원히 살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 곳곳에 하나님께 제사, 번제의 희생, 소제, 감사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성들이 결국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모습들을 예언하는 것까지가, 설교하는 것까지가 오늘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16장과 17장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예레미야서 16장의 요절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임박한 심판과 그러나 그 먼 미래에는 회복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서 17장의 요절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하나님이 결국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여 주실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도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이 마지막 17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어볼 예레미야 16장의 전반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드라마틱한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직접적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시청각적으로 교육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마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언어가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걸 상징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13장에서 허리에 띠, 허리에 띠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 것, 그리고 자식을 두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고대인 당시에 결혼을 통하여 많은 자녀를 낳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잃게 되는 게 오히려 심판이나 징벌로 이해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평생을 지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독신으로 살아 자유롭게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사역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의 날에 그들의 눈앞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죽어가는 걸 목격하고 고통스러워야 할 바에는 예레미야 너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의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즉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대변하듯이 예레미야도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심판이라는 유다의 암울한 미래를 백성에게 보여주라, 삶을 통해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당한 초상집에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금지한 이유는 뭘까요? 유다가 곧 심판을 받아 모두 죽게 되는데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조문할 사람도 없을 정도가 됨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죽은 시체가 사방에 너부러져서 아수라장 같은 더 이상 평강과 인자와 사랑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조문 금지, 장례 풍습의 행동의 금지는 유다에게 임박한 심판 상황을 앞서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잔치집, 혼인집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잔치와 같은 기쁨을 주는 일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심판이 임박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상징 행위는 사실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엄청난 제약과 슬픔이지만 그것은 확장되어서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과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16장의 반전은 후반부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고 상가는 물론 잔치집에도 출입하지 않은 기이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자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다음같이 질문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라고 11절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유다의 선조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너희 열조들, 저희 선조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에요. 현재 너희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욱더 그런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들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난공불래 요새로 여겼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 유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유배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우상을 어쩔 수 없이 섬기며 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스포츠 어떤 구단에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없는 선수는 야단을 쳐서 가르치기보다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방출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에 대해서는 감독은 어떻게 해요? 야단을 치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어 다음 시즌을 오히려 더 잘하도록 대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 따끔하게 혼을 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징 행동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방국으로 흩어버리시겠다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과거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서 해방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과 전혀 다를지라도 말입니다. 한 치 앞만 본다면 괴롭고 힘든 여정일 수 있지만 더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힘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으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예레미야 17장은요 대조법이 등장할 겁니다.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결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받게 되는 결과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처방은 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보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이죠. 하나님을 직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면 우상을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사막에 심어진 떨기나무와 같은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서 그 인생이 물가에 심기어진 열매 맺는 인생의 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들은요 표현만 다르지 근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산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알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우리 잘 알아요.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 당장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돈과 사람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만나가 내렸다라는 것인데 근데 특이한 점은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가 평소보다 2배로 내려서 안식일엔 일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책임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보기를 우리가 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지키셨던 책임감 있는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삶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청청하고 그 결실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죄가 뭔지도 몰랐던 이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돈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든든하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주님의 풍성한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낳게 하며 그 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